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를 가지고 우리 잠시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오픈 도어스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오픈 도어스는 해마다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순위를 발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5가지 영역, 예를 들어 개인, 가족, 공동체, 국가, 교회 등에서 각각의 박해의 압력 정도를 조사하고요.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미움과 폭력의 정도를 조사해서 그렇게 점수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면 붉은색일수록 이제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영상을 통하여서 박해 순위 상위 5개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오픈도어는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한 5개 국가를 소개합니다. 5위, 파키스탄. 신성모독 금지법은 항상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알라나 모하메드에 대한 신성모독죄로 고발될 수 있고 사회에서 열등한 계층으로 취급당하며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4위, 리비아.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요당합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이주한 기독교인들은 납치, 살인, 노예, 성폭행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공연히 전하게 되면 체포당할 수 있습니다. 3위, 소말리아. 소말리아는 지난 20년 이상 국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무법 상태로 인해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소말리아 국민은 곧 무슬림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떠난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우며 가시적 교회는 오랜 동안 이 나라에서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알샤밥 무장군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살해했고 기독교인이라고 의심이 되기만 해도 현장에서 살해될 수 있습니다. 2위,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의 삶은 소속 개별 종족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슬람을 떠나면 종족 공동체를 떠난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갖거나 이슬람을 떠나면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위, 북한. 북한은 지난 18년 동안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매우 비인도적인 억압적 수단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잔인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고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가족 전체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에 지금 약 20만 명에서 40명가량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추정합니다. 이 중에서 5만 명에서 7만 명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라고 하죠. 이 복음에 대한 이 적대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 대한 증오,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가 치유되자 지도자들은 복음을 증오했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 투옥한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3절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어요. 뭘 싫어했냐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그래서 이튿날까지 가두었던 것이 이미 초대교회 때도 있었죠. 현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증거는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언제나 방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악행을 저질러서 그렇게 복음 전도가 방해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20절에 따르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빛을 오지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 저마다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죠.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도 그런 어떤 선교사님들의 인생처럼 정말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해요. 가족 구원을 마침내 이루고 싶고, 또 내 소중한 동료들을 전도하고 싶고, 또한 다가오는 블레싱 코리아 기간, 이제는 전도의 전리품을 마음껏 거두고 싶어 하는 것,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라. 사도들은 전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죠.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과 함께 자신이 받은 이 핍박을 얘기하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즉,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위협을 주님께서 살펴봐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핍박받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죠. 복음이 거부당하는 환경, 또 복음이 반대당하는 환경을 주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서 이 국제 오픈 더 어스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07년도에 전 세계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1억 명으로 추산이 되었지만, 그러나 2019년도에는 2억 4,500만 명을 넘고 있다라고 추산합니다. 이런 복음의 핍박은 이미 성경에 이미 예고된 것이었죠. 이 사도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5절 26절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의 내용인데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관원들이 나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시편 2편에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향한 근원적 세상의 증오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복음을 방해하는 의도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된 뜻은 더 많이 성취가 돼요. 28절, 27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예를 들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의 사례를 들어 이렇게 고백하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말했죠. 저들은 예수님을 향해 악의를 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한 재판을 통해 죽이고자 했고, 또 실제로 그 죽음의 계획이 성취가 되었죠. 그러나 그 모든 복음을 향한 증오가 어떤 것을 이루었냐면,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아무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죽음의 그 실행을 통해 하나님의 속죄의 사역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악인은 아무리 그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해진 테두리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앞서 북한이나 또 소말리아 등의 그 국가에서 예를 들어 국가주의나 어떤 민족주의나
혹은 종교 지상주의 때문에 복음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갈수록 크리스천들의 숫자는 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블레싱 코리아를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강렬하게 주신 레슨이 있지요. 그것은 한국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으려면 바로 북한의 교회들을 품어야 한다는 레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새롭게 갱신시키기 위해 오히려 북한의 지하 교회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셨죠. 3만여 명이 넘는 북한 이탈 주민들, 또한 그 가운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음 주에 북한 이탈 주민 한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바로 그러한 북한 이탈 주민을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곳곳에 세워지는 북한의 그런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한반도에 있게 될 또 다른 평양의 대부흥을 준비하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는 지금 느끼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잘 보시면 뭔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섬기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자립교회를 섬기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미자립교회 목사님과 교제해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 또 순수한 마음, 또 오히려 실력 등에 탐복하게 됩니다. 그럼 왜 목회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는가? 우리 사모님들이 일선에서 돈을 버시고 또한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을 짊어지시는 거죠. 우리 같은 도심에 자립된 교회들을 일깨우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통해 우리에게 강렬히 도전을 주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평안한 공간에서 정말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좋은 환경이 있을 때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세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절대로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는 이 좋은 환경도 거저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님을 명심하게끔 우리 미자립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통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와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도심에 있는 자립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바로 미자립교회와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요, 또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우리가 늘 고백하죠. 우리가 뭔가 잘나서 그분을 섬기는 것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한테 조아리며 고맙다라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해야 된다고 늘 나누었었지요. 결국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내가 뭔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분들, 또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분들,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표적과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시작. 표적과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자, 이 사도들이, 초대교 성도들이 핍박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30절,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그들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 환자에게 안수하겠으니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기 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내가 치유와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 번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내 손으로 좀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죠. 기도하셨던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학자들은 이 교회 핍박의 증과 기적의 숫자가 더 많아진대요. 아주 기가 막힌 역사들, 무리를 걷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핍박이 많을수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치유와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더 일어나는 것. 복음의 적대감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롱성의 우리 귀한 지체들이요, 전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표적을 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님.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환자들을 보시면 손을 얹고 전도 현장에서 치유를 선포하시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날 때 보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치유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치유의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듣고, 마치 강렬한 이 전기 에너지가 전선을 통해야 불을 켜고 에어컨을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 또 여러분의 믿음으로 손을 얹음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이름, 표적을 구하시고요. 또한 이 현대 이 사회의 이 삭막한 이기주의적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이 보고 싶은 진짜 표적이 무엇이냐면, 또 하나가 있다는 것은 사랑의 표적이에요. 사랑의 표적. 사랑의 표적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는 철저하게 돈이 아니면, 권력이 아니면, 뭔가 내 명예에 눈높이는 것 아니면 사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값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한 영혼을 위해 시간을 드리는 그 기쁨, 또 한 영혼을 위해 재정을 나누는 그 감격, 또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는 마음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표적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도상의 도사를 나아가고 있지요. 사랑의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주 강렬하게 임하게 됨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너와 나 페스티벌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 여러분 그 전날에 우리 청년들, 제가 주일 설교 준비 때문에 11시 넘어서 집에 갈 때 여전히 청년들이 지하 2층에서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 갈 것 같냐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 2시요, 목사님 새벽 4시가 될 것 같다고.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새벽 5시에, 자고는 그날 아침에 다 일찍 온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 7시부터 와서 다 준비하고 또 세팅하고,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상권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지역 상권에 없는 물품만 골라서, 그래서 이번에 커피를 우리 청년들이 준비 안 했고요, 카페들 때문에 없는 거, 닭꼬치, 스테이크, 또 듣도 못한 그 요리들. 이번에 닭꼬치를 제가 못 먹어본 게 너무 한이 돼서 1년 어떻게 기다리나. 또 지난 주일날에 청년들이 늦게까지 6층에서 다 그 레시피를 실습을 했었어요, 다들. 그래서 뭐 시작한 지 1시간 반, 2시간도 안 돼서 다 완판이 돼갖고 다시 재료 사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요. 또 우리 많은 교사들, 또 역시 이 스테이크의 마지막 맛은 여전도의 회원들 통해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에 와서 마지막 굽는 것까지 하셔서 사진에 나오네요. 맛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못 먹어서. 또한 다양한 코너들, 또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로비, 또 홍은 소공원, 또 홍제천까지, 특별히 이번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이 나랏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홍제천변이 다 열렸고,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녹색 조끼를 입은 우리 청소년들 많이 보셨죠? 이게 뭐냐면 서울시의 그 자원봉사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허가가 돼서, 교회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이벤트가 등록이 돼서 마음껏 안 믿는 아이들이 많이 왔었어요. 믿지 않는 아이들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백 명의 이웃 주민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 장결자들 정말 많이 왔고요. 그리고 복음 전에 접촉점이 마련된 부분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단 한 가지로 고백한다면 이거죠. 사랑의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일어난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면서 얼마나 더 감사했어요. 어제 비 안 왔었는데,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 목요일날 장수대학을 섬겨 우리 교사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 또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는 날이 갈수록 이런 사랑의 표적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어요. 길소리가 블레싱 코리아를 통해서
사랑은 시간이다라는 걸 또한 배웠죠. 반복해서 갈수록, 또 후속사역으로 갈수록 현재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맺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 복음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 두 가지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손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표적을 마음껏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표적을 경험해서 간증함으로 전도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마지막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말로 이제 전할지, 여러분 그 말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29절 31절을 보시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담대히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2절도 채 안 가서 어떻게 응답이 됐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단어가 두 개가 똑같은 게 다 들어가 있죠. 담대히,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기도예요.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 즉각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용기를 더하십니다. 주님, 무슨 말로 입을 떼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더 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즉시 성령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이디어와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즉각 응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순간 사랑의 표적, 주의 이름을 표적이 일어나면서 매순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 즉각적인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복음 전도의 그 현장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여전히 지금 이 시대 전도의 문은 광활하게 열려지고 있고요. 하나님, 전도 열매를 좀 맺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들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전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역교회가 열심히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지역사회 복음을 증거하는 문을 광활하게 열어주십시오라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은 여전히 지금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한 기도의 응답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체험하지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가지요. 그래서 그 속에서 배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제 일상의 사업과 가정용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하며 힘차게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것이죠.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즐거운 기쁨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지난 6년, 7년 동안 우리 블레싱 코리아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했습니다. 가령 우리 파주만 한정을 한다 보면 가령 교회의 그런 존폐 위기에 놓였던 한 교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그 교회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개척을 시작하셨을 때에 저희 너무나 마음이 아파했었죠. 그러나 제가 반복해서 가고 또 담당 지역에서 계속 후속 사역을 하면서 마침내 최근에 그 교회를 갔었을 때에 교회 안에 세교우들이 정착을 하고 전교회의 수련회를 하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감격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었죠. 또한 우리는 또 현장에서 군 선교의 놀라운 현장을 보면서 그 선교 현장을 봤던 우리 한 마을은 이렇게 제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희 마을에서 이 군부대를 끝까지 좀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오셨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정말 우리보다 훨씬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 그 무엇보다도 헌신하고 계세요. 북한을 위한 어떤 방송을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보다 몇 걸음 더 앞서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한 교회는 정말 지역을 섬기는 목민센터가 무엇인지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입양 가정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목사님도 있죠. 또한 어떤 목사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아름답게 섬기면서 지역 주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교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의 지체들이요, 이제 블레싱 코리아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블레싱 코리아를 통해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어떤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열정을 경험하고픈 설레임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번 여름, 이번 6월달 파주에서 복음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우리 7월 달에 있게 될 다음 세대들의 성경학교 수련회 시즌 동안 다음 세대들을 향한 위대한 영적 추수가 가득히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6월과 7월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